반갑습니다. 요즘 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죠. 네, 인사할 때도 그 만발한 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막 환하게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고 봄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은총이 우리의 영혼에 아름답게 꽃피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딱 오늘 하루 내 삶을 주님이 살아주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제가 눈을 떴을 때 몸은 저이지만 사실은 주님이 눈을 뜨신 거고 제가 하루 생활하는 모든 일과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내가 직장에 출근할 때 사실은 주님이 출근하시는 거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런 상상은 아주 우리를 신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좀 제대로 이렇게 보게 해주기도 합니다. 정말로 수술이 가능하다면 내 심장을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고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하고 그래서 내 생각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인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시어머니가 예수님의 시어머니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 아들이 예수님의 아들인 셈이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나를 사신다면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아픔, 문제, 고통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보게 될까? 우리의 삶,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 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뀐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사시는 거죠. 심장이 달라졌고 마음이 달라진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그래야 해서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내 삶의 일과가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리고 누군가가 보면서 오늘 뭔가 다른데 어떻게 된 거냐고 깜짝 놀랄까요? 우리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사신다. 내가 운전하는 모습이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내 언어도 달라질 것 같고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지고 내가 즐기는 것도 달라질 것 같다. 내가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 수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기대하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것을 기대하고 계셔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심장으로 바뀌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자동차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운전석 그 자리를 내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컴퓨터라면 이 컴퓨터가 운영되는 그 운영 체계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고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의로움과 거룩함과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그 모습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까요? 내가 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아하실까요?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그렇게 강하게 더 크게 사랑해 주실까요? 대답은 NO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높이 하면 그만큼 더 칭찬을 받고 더 사랑을 받고 더 관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더 열심히 산다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도 많이 한다고 더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좀 슬슬 신앙생활 할 걸, 기도에도 금요일에도 좀 안 나오고 뭐 예배도 좀 빠지고 그럴 걸. 하나님 날 똑같이 사랑하신다며?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네, 맞아요. 하나님은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도, 모른 채 한다고 해도, 심지어 그분을 떠나고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한다고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소시키지 못하며 우리가 의롭게 생활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시키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선하고 바르고 거룩한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때도 성공할 때도 잘할 때도 못할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언제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는 잘 알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고 그러면 아이 때 잘할 때는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냥 들어오면 냉장고 엄마 배고파 그게 말이죠. 근데 아이가 놀다가 들어왔을 때 엄마 배고파 그래.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그 손에다가 맛있는 빵을 줄 엄마는 한 명도 없어요. 먼저 할 게 있어요. 너 손 씻고 와. 가서 손 씻고 와라. 세수하고 와라. 엄마가 준비해 줄게.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얼굴이 다 더럽혀졌다고 해서 엄마 사랑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 가서 잘못됐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자녀에 대한 우리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제나 동일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어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신다니.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변화될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줬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삶의 태도, 마음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한 4대 요소가 있습니다. 자본, 경험, 지식,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갖춰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태도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자본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넓고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게 경영될 수 있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만 성공하는 것처럼 태도는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음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3절에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 바로 그것의 본질입니다. 겸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 자신의 마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I'm gentle and humble.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하다고 정의 내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지상의 모든 삶은 겸손함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가장 천한 것, 그것이 예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출발하신 자리, 그런데 그거보다 더 낮은 곳으로 계속 내려가셨어요.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은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입니다. 초대 교회의 가장 유명한 찬송시가 바로 5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자기를 이처럼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 점점 낮아지는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모습을 입으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기를 낮춰서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어요.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시적 표현입니다. 이 시를 읽는 사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점점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내려가는 삶, 하향지향의 삶이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의 성품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품이며 마음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 없이 순종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겸손, 이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할 때 우리의 삶은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향으로 내려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2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혼자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나 혼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나 혼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서 내가 성숙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성숙함, 그리스도를 닮아감은 오직 믿음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할 사람이 곁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사랑의 성품을 가집니까? 용서하라. 내가 용서할 사람이 없는데 누구를 용서하죠? 믿음의 모든 성품은 나 혼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관계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는
겸손으로 하나가 됩니다. 어느 모임에서든 겸손함 없이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며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내가 겸손과 눈물로 세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겸손한 사람과 어울려 마음을 낮추는 것이 거만한 사람과 어울려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세워가요. 겸손한 속장이 속회를 세워갑니다. 겸손한 회장이 선교를 세워갑니다. 겸손한 팀장이 소그룹과 사역을 세워갑니다.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은 흙과 같습니다. 실제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 humility라고 하는 단어와 흙이라고 하는 humus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겸손은 쉽게 말하면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진 우리의 원래 모습은 흙입니다. 진짜 흙이 될 때 그게 진짜 인간입니다. 흙은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모든 것, 폐기물, 오물, 모든 것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흙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내뱉지 않아요.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정화해냅니다. 참 놀랍죠? 비록 50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플라스틱 캔조차도 흙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없어져요. 이게 흙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의 능력이죠. 겸손하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몸에 다 받으셨어요. 흙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것을 받아서 그 안에서부터 생명을 일으켜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싹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신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십자가로 가셨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겸손함을 사모하고 겸손함을 구하고 주님을 닮은 겸손한 존재가 되기를 힘써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낮게 여깁니다. 받침을 잘 써야 됩니다. 지읒을 쓰면 남을 낮추지만 시옷을 쓰면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남을 낮게 여깁니다. 이 낮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바로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 서로 존경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남을 누르고 올라서는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여기서 낮아지라고 하십니다. 겸손의 삶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들은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든 다 그것으로부터 갈등이 생겨 문제가 생겨 아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겸손하면 이 세상은 행복해지지만 겸손이 없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가치를 뒤엎는 그러한 태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헬라 문화는 겸손을 부끄럽고 비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화권 속에서 겸손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선언하시며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놓칠 수 없는 내 삶에 중요한 그 단어, 그 모습, 겸손입니다. 내가 많이 배웠다면 배웠을수록 배우지 못한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가지지 못한 사람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약한 사람을 품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겸손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넘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중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삶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은 남을 위해 삽니다. 4절에 말씀하죠.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주십시오. 세상은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지 못하죠. 남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남을 심지어 죽이면서라도 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정말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을 위한 삶, 남을 세우는 삶, 생명을 가져주시는 삶, 자기를 낮추는 삶, 십자가로 향하는 삶이셨습니다. 내가 이기적인 모습에서 겸손하여 이타적이 될 때, 부부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 동료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 그때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동기가 이기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이기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기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경쟁심, 이기심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경쟁심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할 마음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이기적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 모습,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잠언 15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사람이 높여주지만 하나님이 낮게 보는 삶을 살 것인가? 이사야서 57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연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고 그래서 겸손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를 생각해봐요. 자, 이 세상은 경쟁과 다툼과 모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고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나가는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성공할 가능성 실제로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높여줍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줄 때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한 주간의 어려운 삶 살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속회로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고 겸손의 삶을 향해 다시금 나아갈 그러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며 그래 우리 주님을 닮은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면 분명히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빛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심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